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며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의 믿음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결국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신앙은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나 교회 분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인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 대상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면 강한 능력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영광 가운데 다스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보다 먼저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자신만의 길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만 따라 살아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교만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지 힘든 일을 참는다는 의미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책임과 순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편안한 길을 원하고 손해보지 않는 삶을 원하고 가능한 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길이 자기 자신만 붙드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을 지키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재산, 더 큰 인정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참된 유익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